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자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세요? 네. 행복하십니까? 네. 이 자유하고 행복이 사실은 같은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못할 때가 훨씬 많고 우리를 스스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유한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손을 끌고 오면 흔히 듣는 대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은 믿겠는데 하나님은 믿겠는데 교회 가실 때요. 우리 책임이다. 100%.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가 싫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믿으면 자유로워지지 못할까 봐 싫대요. 예수님 믿으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를 안 가르쳐주는데 알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내가 술도 못 마시고 예수님 믿으면 어디 세속적인 것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내 마음대로 살 자유를 빼앗길까 봐 예수 안 믿기 때문인 겁니다. 너무나 솔직한 대답을 듣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데 오늘 성도님들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이 복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자유로운 영혼들을 가끔 만납니다.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던 적도 있고 또 제가 선교단체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적지 않게 제가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 신입 선교사나 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대화를 해보면 한 5분도 안 돼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대충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 많이 만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다 보면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조직 생활하기 힘들겠구나 싶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대부분 창작 활동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음악을 하거나 또 미술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런 창의력을 발휘하는 분들은 이런 조직 생활에 들어오는 것이 힘들어 보여요.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유롭게 사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더 창의적인 일들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어떤 일들을 잘하고 인내심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돼도 일단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유로운 영혼, 창작 활동에 봉사하는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오늘 이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건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조직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사실은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는 나의 한 사람의 독립된 주체로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춘기가 그것을 향하여 눈이 띄어지는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애를 셋 키워봤는데 지금 뒤에 아직 그 단계가 안 온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 다 지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서고 싶은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이 뚜렷한 시기를 지나가는 때예요. 어떤 분들은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선악과 안 따먹게 할 수는 없었는가? 왜 자유의지를 줘서
선악과 따먹게 하고 우리가 그 이후로 원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죄의 능력 안에죠. 사실은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가운데 살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그 자유 주셔서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을 넘은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이 자유를 탓해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얘기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어떠한 것도 강요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예배에 나오는 것을 부모는 가끔 그렇게 해요. 아이들 손 끌고 오고 옆구리 찌르고 귀 잡아 당기고라도 예배 자리에 오게 하고 싶어서,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 자녀가 믿음 좋은 자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사실은 안 받으세요. 그런 예배를 받으려면 다 로봇 만들면 돼요. 다 예배하는 존재로 그냥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어떤 거냐면, 자, 내가 너에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줄게.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하기를 원한다.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 자발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뭔가 억압적이고 습관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원치 않으세요.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주신 자유를 맨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씁니다. 그러고 싶어요. 나중에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냐 하면, 벗어나고 싶어 하는 제1호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마치 부모의 억압에서부터 떠나는 가출하는 청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선전 카피에도, 유명한 선전에도 나는 자유다 이렇게 차에 손 하나 내밀고 이렇게 바람 쓱 쓸고 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길 닿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자유고 그게 행복을 상징하는 것 같이 카피해요. 그렇게 선전을 만들어요. 그러나 실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내가 자유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한 데가 너무나 많았어요. 실제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죄악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 죄 짓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다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 결론이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거역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한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죄를 짓고 죄의 속박 안에 쇠사슬이 채인 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범죄에서 사단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사단의 감옥 안에 있는 우리를 꺼내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자유하다 생각하면서 죄 짓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죄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 너희가 그 죄의 멍에를 이제는 벗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이 이야기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그 죄의 멍에를, 이제는 또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죄의 멍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벗어나서 죄의 멍에를 지게 되었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죄의 멍에를 벗어나는 게 자유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냥 짐을 내려놓은 상태로는 마치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쫓겨났는데, 다시 그것이 깨끗하게 청소됐을 때 다시 더 악한 귀신들을 더 데리고 들어왔더라 하고는 비슷한 형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예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 자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원죄가 있는 존재로서는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굉장히 역설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사실은 이 자유를 제한할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각 분야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의 달인들은요, 칼질을 하는데 제가 모처럼 어쩌다가 라면 파 써는 거랑 수준이 달라요. 눈 감고도 타타타타타 하고 0.1mm로 이렇게 이 무거운 칼을 들면서 착착착 하는 게 요리의 달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 감고도 칼질해요. 왜 그럴까요? 수 없는 나날을 칼을 들어서 그래요. 칼질을 오래 해서 그래요. 수영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쯤 되면 물속에서 물고기 같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물에 있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호흡도 물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호흡해요. 품파가 돼요. 수영 안 해본 사람이 품파하려면 고개 돌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수영 선수가 수영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그 물속에서 호흡하고 물속에서 수영을 치는 게 물고기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국가대표 선수 되려고 다른 아이들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안 먹고 연습한 거예요. 피나는 연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 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어떻습니까? 축구 선수 마라도나 같이, 펠레 같이 이렇게 축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축구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휴가 가고 놀러 가고 극장 갈 때 그 잔디에서 볼 차면서 남들이 안 하는 시간에 잠만 자고 꿈만 꿔도 축구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했을 때 그 분야에 자유로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이러한 마스터가 누리는 자유보다 더 과격한 헌신을 요구하는데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요, 독재 정권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는 그 자아로부터 우리를 벗어버려야지 정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내 팔자야라고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그 짐이, 그 빚이, 그 무게가 대부분 내 죄의 결과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사실은 우리의 죄의 결과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찾아봤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더니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이해가 안 돼서. 첫째, 자유케 하다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미 자유하다. 왜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여태까지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자유케 하리라니 무슨 말이냐. 기분 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족쇄가 하나 있었는데 선민 사상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족쇄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후손으로 왔을 때는 그들의 눈이 가리고 그 족쇄 때문에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죽이는 장본인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특권의식, 선민의식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하면 설교가 되고요. 내가 그것을 깨트리고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부터 내가 선민의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나 나는 거룩하다라고 먼저 생각하고서 전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통로일 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정말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눈이 편협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결론이 어디로 가냐 하면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그래,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희 아비들이 하는 일들을 동일하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미 다 졸업해도 될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 족쇄가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너희 아비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과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서요, 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자유케 해주길 원하셔서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해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요, 나 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만 자유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죄를 지은 여러분은, 죄인들은 죄인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나를 구원하려면 나는 마치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늪에 빠져 있는 자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늪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 들어갑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someone else, 누군가가, 구세주가 나를 도와줘야만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나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걸 몰라요.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 고백, 자유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고백은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별로 안 하시네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가장 진리가 이겁니다. 진리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 가지 성격의 진리가 있죠. 그것은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를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인데 우리는 진리보다 거짓을 붙잡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하는 것을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려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이 거짓말한 상황에서 그 거짓말을 꾸미기 위한 말들을 탁월하게 지어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사단이 그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것은 나의 아비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TV에 앉아서 제가 몇 번이나 혀를 찼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구나. 분명히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른대요.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거 정말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거짓말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듣거나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위치에 있거나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정리를 하면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문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첫 번째 제가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팩트가 뭡니까를 먼저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막 무슨 얘기를 해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자기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다 들어봐요. 다 들어보고 나서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팩트군요. 그분이 감정적으로 지금 막 흥분해서 화가 나서 분노해서 정지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고 사실은 아주 객관적으로 팩트가 있어요. 아주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아주 객관적으로 팩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게 진실에 다가가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팩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나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팩트를 먼저 찾으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조작용이에요. 증인이나 증거나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진실에 가까워지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두렵더라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얹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장로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젊은 시절에 한 3년, 4년을 방황하면서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했어요. 평생, 지금까지도. 전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 거룩한 습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 아버님이 용돈을 주시는데 주급으로 주셨어요. 주급을 주시는데 11시 대예배가 끝나면 교회 화장실 앞에서 우리 사형제가 줄을 서요. 그럼 아버지가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매주 주는 용돈의 액수가 있는데 주머니에서 그걸 딱 꺼내세요. 그러면 너 예배 드렸냐? 내가 너 봤다. 만약 도망치면 이걸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급을 받으려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으로서 자녀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까지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자녀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드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건 아주 어렸을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춘기 지나서 이제 내 자아가 있고 내가 주관이 있고 판단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지고 나아갈 것까지도 다 감안하시고 둘째 아들에게 제3반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율법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양심이 찔려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직분자들이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내가 주일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도 즐겁다라고 휘파람이 나오면 장로님 직분을 내려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장로님쯤 되면 주일을 만약에 빠지면 마음이 무겁게 돼 있어요. 그러시죠? 권사님쯤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찝찝해요. 이게 율법이 주는 자유 안에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율법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님을 볼 때 저는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디시플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습관이 들이는 것은 그 율법이 주는 자유함에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그 율법이 주는 자유에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율법적인 자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목에 힘을 주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와 싸웠던 그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말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절대로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진짜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여기 와서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좋고 예배하는 게 너무나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나오고 목사이기 때문에 나오고 권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의 은혜의 수준에 머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자유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드리기를 원해서 예배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아닌 건 율법이라 그래요. 그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유, 참된 복음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그 관계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케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이제 결론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나는 스스로 자유케 할 수 없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가르쳐주고 지시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영어로 좀 표현해야지 이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또 한번 영어를 쓰겠습니다. Your freedom is not free예요.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게 정말 자유의 이유예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태초에 창조할 때 주신 자유가 있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힘이 얼만큼 놀라우냐 하면, 우리 영화에 보면 어떤 주인공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이었는데 한 여인을 사랑해서 거기서 나오려고 해요. 근데 그 조직폭력배들이 그 주인공을 그냥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잘라요. 그리고 그 사람 딸을 어디다가 지하실에다가 포승해 놓고 전화로 아빠 나 좀 도와줘. 아빠 무서워. 이런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이제 딸을 구할 것인지 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이런 겁니다. 죄가요, 호락호락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자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죄가 그냥 우리를 놔주지 않고요, 뭔가를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 같은, 인신매매범 같은 이 악의 무리들에게 그래, 내가 값을 지불해 주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값어치로 따지면 나는 1,000만 원이면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인데 값으로 치를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원래 나쁜 놈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주면 인신매매하는데 1,000만 원으로 팔려온 사람을 1,000만 원 주고 풀려주면 좋은데 안 풀어줘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다 무찔러야지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마지막 남은 원수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사망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이 죄의 결과로 우리를 가장 끝까지 놓지 않는 원수의 괴계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사망을 이긴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율법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유로 행복하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자유로운 삶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말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결론이 다 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결론 내려야 할 그 모든 거 다 십자가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사람이 나오고 다 뭘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값을 치르고 원수를 끝까지 파하시고,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다시 죄짓고 싶지 않고, 다시 율법 가운데 머무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진정한 자유는 뭐냐 하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말씀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어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 없듯이 누군가를 미워해도 우리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셔서 진정한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하고 새가 하늘을 나는 것과 동일해요. 만약에 비둘기 보고 마라톤에서 부산까지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걸어서 종종걸음으로? 어려운 거죠. 물고기 보러 하늘을 날라 그러면 날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면,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님을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복음이 주는 그 자유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 자유를 찾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까워서 두려워서 주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죄의 습성이 아직도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죄의 속박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